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두 번을 반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성찬이 준비된 복된 주일입니다. 5분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복 받으세요. 예,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예,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에 우주적으로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 많고 흠결이 많은 인생입니다. 또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심히만 살아가면 뭔가 행복이 있지 않겠나라고 살아가면서도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는 아주 독특한 인생입니다. 더 나아질 것은 이제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질 것만 자꾸만 눈에 들어와서 항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성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과 인격으로 그의 온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또한 성찬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2025년 우리 11월 겨울의 초입입니다. 복된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하늘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를 정말 알고 있을까요? 교회에 오면 자주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쓴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은혜로 충분할까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삶의 매 순간순간, 그것이 눈물의 순간이든 고통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나를 지탱하는 존재 바탕으로서의 은혜, 그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늘의 신비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에서 빛나는 놀라운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무엇보다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요 영원한 구원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지금도 앉아서 또한 좌정하시고 또한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주의 모든 질서는 지금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항상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든 그것을 따르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분은 그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부요함 그 자체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그 안에 있을 때 의미를 찾고 모든 존재가 그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그 영광의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존재, 진과 선과 미의 근본 하나 되는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예수님은 그의 부유하심과 그의 영광의 본체를 스스로 포기한 채 스스로를 비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바로 자기 비움의 신비, 케노시스의 신비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의 놀라운 영광을 스스로 마다하시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또한 사역 중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그러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디베랴 호숫가에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그 바닷가에 올라가실 때는 빌려온 배를 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또한 빌려온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입성하셔야 했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가 누일 시체조차 찾지 못할 때 그는 빌려온 무덤에 비로소 그의 몸을 누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렌탈의 삶이셨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삶, 이것이 바로 영원히 부여했던 삶의 역설적 은혜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 은혜에 신비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치유가 있고 이 은혜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존재를 매 순간순간마다 또한 끌어올리고 지탱하는 바로 그 은혜, 그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비우고 주님의 살과 떡을 채우심으로 고단한 삶, 또한 우리의 아픈 삶 가운데 새로운 힘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묵상하고 또한 예수님의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을 묵상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그 가난은 단순한 물질적 결핍을 넘어서는 희생적 가난이었습니다. 그 가난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모든 죄와 허물, 고통과 죽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철저한 자기 희생과 자기 비움의 클라이막스였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한가, 부유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상상이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그가 얼마나 부유한지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10,000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죄의 빚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는 도무지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가격,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뜻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파멸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빚을 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감이 나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서 2025년 우리 11월 오늘 우리나라 화폐 구매력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시는 노동자 일당을 평균 7만으로 계산할 때 1달란트는 4억 2천만 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이 10,000달란트는 42조 원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숫자의 상징성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예수님은 그의 부요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빚을 탕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옥죄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또한 독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 그 빚을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의 무게를 당신의 어깨에, 당신의 눈물에, 당신의 삶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유하신 분이 이 빚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이 가난한 삶의 절정의 외침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외면받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으로 나타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는 부유하셨던 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단절, 즉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가난한 자의 아픈 절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자리,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 영적 빈곤의 자리를 그분 스스로가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치와 모든 죄악과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당신의 존재 자체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난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난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서 오늘도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만을 취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파랑새와 같은 그 행복을 향하여 우리가 쫓아갈 때 우리는 더 아팠고 더 힘들고 더 고독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 세상의 부유함을 쫓는 그 욕망을 버리고 영적인 부유함으로 그 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묵상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을 묵상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부유하게 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적 경륜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부유함은 세상적,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유함은 영원한 생명의 부유함, 영원한 하늘나라 진리의 풍성함으로 찾아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의 놀라운 유업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이제 가난하게 되셨고, 그 가난함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또한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영혼을 옥죄고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요, 그분과 영원한 교제 속으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부유함인가를 오늘 지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 초청하셔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잘 드시고 잘 소화시키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유함은 단순한 미래적 소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미 시작된 실제적 현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때로 내가 원치 않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모든 것이 다 허망하고 귀찮아버린 그러한 삶의 무게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삶의 능력을 이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따라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우리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습니다. 이 부유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결정을 이루시고, 이 부유함으로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마시고 존재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을 앞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인격과 성품을 묵상하십시다. 꼭 알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오늘 내 삶을 지탱하는 복된 은혜로 찾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과 같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의 놀라운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가난함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영원한 부유함, 그 삶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가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단풍이 거의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빨갛고 노란 단풍을 바라보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희미해져 버린 단풍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희미한 상태로 변화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빨갛고 노랗고 선명하고 아름답고 성숙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우리 서로가 바라볼 수 있고 서로가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